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어떤 길을 걷던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합당한 심판이 있다. 어떤 길을 걷던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합당한 심판이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은 이제 창세기 그 원역사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주제죠.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해 나갑니다. 자, 홍수는 심판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지금 창조로부터 시작되자마자 심판의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6장에서 벌써 심판이 나오니까. 근데 창세기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가 다루는 시간은 지금 구약 역사가 총 4,000년인데 그중에 창세기 안에 2,300년의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계산해 볼 때 창조 이후 1650년 정도가 흘렀을 때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6장을 가는데 시간은 벌써 한 1600년이 흘러간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들과 그 시간들을 이렇게 좀 잘 볼 수 있어야 성경의 사건마다 이렇게 이어져가는 역사의 분위기들을 알고 또 바르게 그래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보통 긍정의 힘,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듣기를 원하지만 심판의 얘기, 뭐 좋지 않은 얘기 듣는 건 싫어하죠. 어떻게 보면 그건 인지상정이고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귀를 기울이고 아주 익숙하게 잘 듣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좀 귀를 닫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많은 분량을 통해서 이 성경은 심판의 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기억나게 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성경 본문 이 창세기의 노아 홍수 심판을 비롯해서 심판의 이야기가 한 200번 이상 나오거든요. 예수님도 지금 사복음서를 보면 16번 이상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서론에서 우리가 구약의 전체 숲을 살필 때 구약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구약은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그러니까 보통 역사서는 일단은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 기억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 같은 경우는 이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심판.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는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 사명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불순종을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결국에는 이제 그릇된 길을 가게 될 때 결국 그런 그 길을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그 심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서 원래의 약속, 사명으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구약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 크든 작든 어쨌든 하나님의 그 창조 이후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요. 그게 작든 뭐 크든 간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약의 내용도 신약의 기록 역사가 불과 뭐 예수님이 오신 후로 해봐야 뭐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을 비롯한 사도 바울의 저서들 또한 대부분의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심판과 주의 오실 날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겁니다. 지난주 살폈던 그 타락 사건으로 그 생명의 길에서 사망의 길로 떨어진 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덴을 떠난 그들이 고집하고 달려간 사망의 길에서 되돌이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이후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주제는 심판에 대한 경고와 돌아오라고 외치는 이야기들이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지금 생명의 길이 아니라 어디에? 죽음의 길을 걷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부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길의 끝은 지옥이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나아오라고 하는 게 성경 전체 메시지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외치셨죠. 첫 선포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공생애에서 40일 금식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의지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분명한 뜻을 통해서 그 사탄의 거짓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 광야로에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첫 메시지 자체가 지금 이 종말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요. 마치 노아에게 그 심판을 예고하시고 세상에게 경고하시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벌써 그때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됐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종말 중에 종말, 말세지말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늘 인식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길에 더 굳건히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이제 그런 생명의 길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그 가치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그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가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교회에서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단지 긍정의 힘이나 뭐 복받는 얘기들, 뭐 또 신비한 현상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그 의도를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자칫 우상숭배를 교회에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생활하는 이런 신앙을 되돌아볼 때 정작 성경의 그 몇몇 부분들 외에 몇몇 이야기들 외에는 대부분 잘 모르거나 또 어떤 성경들은 그래서 아예 들어본 적도 없는 거. 이게 성경에 있나 싶은 것들 있죠. 많이 있죠. 그런 게.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동안 우리는 뭐 일부러든 아니든 간에 성경에서 내가 찾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그렇게 듣고 찾으며 따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바른 신앙의 길은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외치시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했던 그 일에 대해서 그 복음과 그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마치 하와처럼 사탄의 말,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그 하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과 그냥 건성건성하는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혹시나 뭐 자기는 정말 정성을 다해 노력을 했다면 그렇게 정말 스스로 생각한다면 아마 그 마음은 진심이었겠죠. 그런데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처럼 뭐 전자제품 가게에서 야채를 구하려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무지로 인해서 그게 이제 왜곡된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우상숭배로 치우친 그런 종교적인 모습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어떤 교회들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실한 관계가 없어서 성도들의 갈급한 마음의 간절함과 지극정성이라는 잘못된 길,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바른 길을 주는 게 아니라 종교의 길을 줘서 결국 그런 걸 보면 나쁘게 좀 보면 어떻습니까? 저들의 그렇게 막 갈급한 사람들의 재산을 뺏고 노력을 뺏고 시간을 뺏고 열정을 뺏고 그러면서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배만 채우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성도들의 갈급한 마음은 사실 말씀에 대한 기갈이고 또 하나님의 진실한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필요한 그런 기갈인데 너무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복음에 시원한 그 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달짝지근한 음료수를 주는 그런 식의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성도들의 진짜 양식인지를 계속 말해줘.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길, 잘못된 길에 대한 경고, 심판에 대한 적나라한 말씀을 우리가 안 보려고 한다면 성경에선 별로 볼 게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 넘어가면서 벌써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릇된 길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그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대부분 다 돌아오라는 그런 얘기인데, 만약에 그걸 다 빼먹고 본다고 한다면 사실 성경이 별로 볼 거 없죠, 내용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나는 성경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말하는 건 다 제껴버렸고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찾다 보니까 별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홍수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과 앞으로 다가올 심판이 어떨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구원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번 원역사 세 번째 주제, 이 홍수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경고와 애절한 외침을 제대로 좀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사는 것을 고집대로 살아갈 때 결국 이 세상의 길이 닿아 있는 그 심판의 날을 만나게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이 타락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이제 두 부류의 길이 있게 됐다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이 길이 두 개로 나눠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먹으려고 하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길, 그런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사탄이 말하는 사탄의 거짓을 쫓아가는 그런 길과, 또 하나의 부류는 비록 아담과 하와가 그때는 범죄하고 타락의 자리로 떨어졌어도 그곳에서 계속해서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길, 이 두 부류의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성경을 살피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 알게 되는 모든 이 사건과 그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두 부류, 두 개의 다른 길을 걷는 그런 모습을 잘 이렇게 분별해 보면 성경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다 더 바르고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이런 창세기의 첫 이 심판, 타락과 심판의 이런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바른 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알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아이폰을 파는 애플숍에 가서 삼성 갤럭시를 찾는 식으로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영생의 길로 이끄는 교회에서, 말씀에서 내가 원하는 복을 찾고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종교 생활을 해오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되돌아보십시다. 성경은 처음 원역사에서부터 하나님의 실패와 같은 사람들의 그 타락, 그러니까 저들끼리의 살인, 더 추악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 심판을 향해 가는 삶에 대해서 전혀 숨기지 않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이 창조로 말미암아 태어난 인간들이 홍수 심판으로 죽는 소식까지 그냥 다 전합니다. 이제 살피겠지만 더 나아가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길을 가려는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고집하는 이야기와 돌아오라는 이야기. 이제 막 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는 아기들을 보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부모가 말려도 자기의 호기심을 다 채우기까지 끝까지 그 고집스럽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딱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로 가면 떨어질 수 있고 거기로 가면 죽을 수 있는데도 굳이 거기로 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는 어린 아이들은, 애기들은 부모가 억지로라도 막아서고 완력으로라도 그런 위험한 길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건전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영적으로 고집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육체의 부모님과 같이 그렇게
억지로 막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창조하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의 질서, 자연의 질서를 통해 순종함으로 보호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바른 길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에서의 순종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고 인간들에게 먹지 말 것을 먼저 명하심으로 영적인 질서를 알게 하셨고 마치 하나님같이 느낄 수 있는 인간들, 대단한 인간들이 단지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이 만물을 다스리는 이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신적인 존재처럼 살게 하신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착각이 일어날 수도 있으나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유의지의 결과는 우리의 삶의 끝에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9절 이렇게 말씀하죠. 청년이여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너의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너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야, 여기까지만 읽으면 정말 완전히 그냥 세상 마음대로 살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너의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주신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해. 이게 무제한의 자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자유가 아니라 이 자유의 선택 끝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책임지는 그런 자유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바르게 이 자유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반드시 우리의 죽음의 끝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각자가 처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얼마 되지 않는 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유한함을 잊지 않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 우리로 기억하며 살게 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하시는데 이 성경에서 생명의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을 찾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만들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길과 진리가 되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따라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살고 나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생명의 시간에 하나님 주신 자유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빛과 소금다운 그런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걷든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